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11장 말씀을 마무리했지만 사실 오늘 12장은 아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장은 그 11장을 받는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면 이러므로라는 것은 결국엔 11장에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런 증인들이 있었으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적용점의 적극적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1장에도 적용점을 찾을 수 있지만 12장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또한 이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1장에 나열한 수많은 증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등장했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양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버텨냈으며 때로는 죽임을 당할지언정 타협하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증인으로서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의 일은 이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다 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물론 시대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은 이미 이전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겪어냈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으며 또한 생겨날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어떤 방법을 알 수 있는 본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당시 히브리서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너희와 같은 고난을 겪었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이전 사람들이 겪어왔으니 너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배도의 유혹이나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이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러한 죄악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배도는 명확한 죄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없으므로 이 모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잠시 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값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모든 것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잠깐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마라톤을 뛰어본 적은 없는데요. 제일 길게 뛴 게 한 5km 정도 뛰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보면요. 정말 많은 변수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날씨의 변수일 수도 있고요. 물을 이제 먹는 구간이 있는데 앞 선수들이 물을 다 가져가서 마시지 못하기도 합니다. 다리의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뛰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리의 경련이 일어나면 그 다리를 때려가면서까지 달린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란 그렇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계속 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평탄한 길이라면 인내할 필요가 없지만 그 가운데 끊임없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어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어찌 보면 믿음의 믿음에 대한 유혹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가긴 가더라도 이전의 열정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내만큼 또한 연약한 것이 없죠. 인간의 마음 먹은 만큼 연약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말하지만 당장이라도 다가오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적인 인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유혹을 이기게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인내의 방법, 또한 믿음으로 너희가 인내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아멘. 인내의 방법은 그냥 우리의 의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또한 승천하셔서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하여 우리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했을까요? 12장 2절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자면 믿음의 원천이시요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직역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믿음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천이라는 단어를 또 다양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 해석하고 있는데요. 창시자, 선구자, 승리자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온전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온전함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저 감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단순한 롤모델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롤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삶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 롤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라는 또한 믿음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실 믿음을 도통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이미 성경에 계시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상황에 갇혀서 그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들이 목숨 걸고 어찌 보면 또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같은 유대교를 떠나서 나왔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배도의 유혹에도 넘어가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에도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왔는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박수 받으려 하고 내가 성공하려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 한다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다양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 놓칠 것 같고 다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신이 먹고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박수받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배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물론 신적인 존재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떠함을 철저하게 비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위로를 누리고 세상의 박수를 누리고 세상의 인정을 누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떠함을 비워내고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뛰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뛰어난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가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그가 위치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닮아 그의 모든 것들을 비워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그가 기뻐하라라고 많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만 단순히 그냥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는 기쁨, 그 자기에게 주는 기쁨의 요소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택하였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완벽한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수많은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 가운데 또한 지옥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같은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 있으면 비켜가게 해달라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 우리 또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어떠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히브리서 본문과 연결하여 볼 때 예수는 성부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낮아지고 또한 그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결국에 이 모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이 땅의 만족이나 이 땅의 유익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매일에 생겨나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유 모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해서 잠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지만 더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엔 위로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생각도 우리가 좀 바꿔야 할 텐데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이 고난이 지나가는 것, 고난이 사라지는 것,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 고난이 지나가고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평생의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얻는 위로는 다른 위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위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옆에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안겨서 위로받듯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평생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주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 어떠한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평생의 위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지나가면 다음 고난이 오지 않을까요? 다음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올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침 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이 없어지거나 형통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아간다면 무조건 고난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자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고난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은 항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항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것도 항시 우리와 함께 할까요? 우리가 받는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위로도 항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 막판에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이상한 게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막 목이 메일 때까지 뭐를 먹을 때, 그러니까 막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치킨을 먹는다 하면 목사님 금식하시는데 이런 치킨을 먹는다 하면 일부러 음료를 잘 안 마시려고 노력하면, 그런데 이게 한 번 쭉 마시면요 이게 뭔가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우리의, 이게 뭐 적절한 예일진 모르겠지만 우리의 고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목 맥히는 것처럼 고난이 여기까지 차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단 한 번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더 큰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온전히 더 열심을 내어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아데포이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를 성실히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